오늘 여기 대사날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죠.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쓸 말이 없다 그랬어요.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 턱이 없어요. 아들도 모르는데, 당신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아버지만 아실 뿐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냐. 그러니까 말할 것이 없다, 말할 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재림인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재림에 대한 것은 대단히 궁금한 거죠. 언제 오실까? 이제 참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일일지라도 사도 바울도 내가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그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작년보다는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주님의 재림은 곧 세상의 멸망이잖아요. 세상의 심판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정말 좋을 일이지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는 것 나도 알고 내가 아는 것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거리가 없고 아는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재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재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먼저 믿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재림신앙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디 같은 사람은 설교를 계속 할 때마다 그 설교가 끝나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믿고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디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림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우지자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정신을 차리자 그러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곧 당도에 있는데 정신 팔고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살면 안 되죠.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오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막 비상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당도에 있다고 하면은 정신 안 차릴 사람이 없죠. 정말 그 분초, 시간 아주 아끼면서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디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국의 주석가 캄멜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잠을 자는데 내일이 이제 눈을 뜨고 나면 내일인데 내일이 곧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그래요.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의 진리를 깨닫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생각하니 내 속에서부터 죄인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랐다 그래요. 재림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머지않고 곧 주님의 재림이 당도에 있음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더 끌어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느님 앞에 당도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끓어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중국의 선교사 허티슨 텔러는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내가 힘이 팔려서 못하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당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월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재림이 사실 나의 사역의 전부를 변화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직감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큰 화를 당하니까, 버림을 당하게 되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후에 막심할 일이 생기게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정신을 차려라 그래요. 헛근데 정신을 팔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분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의 시간을, 시와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준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사실은 알려줬다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 알려줬다고 하면은 정말 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어디에도 그날과 시를 정확하니 찝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막 연구를 하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주님이 모른다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날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런데 맞을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도 몰라요. 당신이 재림해야 되는데 당신도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끼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을 펴니다. 이날 이때 바로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주 2세기경에 줄리어스 프리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시고 난 연후에 500년이 지나고, 이 500년이 지나고 난 데가 인류 역사의 6천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불발이었어요. 또 히포클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262년에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했는데 역시 불발이었고요. 윌리엄 히스톤이라는 사람은 1736년 10월 12일에 종말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했는데 역시 불발이었어요. 어빙이라는 사람이 1925년 7월 17일 날,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7년 9월 17일 날, 안식교회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1855년 2월, 멜키오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1533년에, 니콜라스는 1734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1843년에,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에, 우리나라에 동방교주라는 사람,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196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잘 아는 다민성교회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재림하는 날을 자기들이 꼭 집어가지고 그날 온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누구 하나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발이었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것은 백발백중 다 틀린 얘기예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실 그 주님 당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이미 재림해버렸다고 얘기도 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러지 이미 주님은 재림했다고 주장을 해요. 주님이 재림했으면 그 재림만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지만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들이 자칭 재림 예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더욱이나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와서 말하기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이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날 얘기해도 믿을 것 없어요. 절대로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미혹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다 재림 예수라 그래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고요. 아무도 모를 때 가만히 오는 겁니다. 대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에,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을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 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은 정신 차려야겠다. 주님 재림 하면은 제일 먼저가 정신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허튼 짓 안 해야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겠다. 눈을 크게 뜨고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왔다는데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자행자재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이야기가 되면은 그때 바짝 정신이 들어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멸망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처녀가 5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하잖아요. 그 미련한 5처녀가 뭐냐면은 잠들었던 처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직 당도하지 않았어. 아직 다다르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본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본인들의 생각. 그래서 잠자버렸어요. 그냥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때겠지 하고 조금 자고 일어났더니
오셔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나갔더니 문이 닫혀서 열어주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일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 도둑과 같다. 도둑이 선전포고고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살짝 와서 모든 가산을 다 도둑박질해 가버려요. 또 아무리 세상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의학이 어쩌고 해도 임신한 임산부가 아이가 언제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뭐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또 무슨 화장실에서 무슨 어디에서 애를 낳았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애가 나올 것 같으면 누가 여행을 하겠고 누가 그런 뭐 어디를 가겠어요. 오늘 애가 나올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딱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어디 우리가 엄한 짓 하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어디 우리가 허튼 짓 하겠냐고요.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허튼 짓 하고 모르다 보니까 엄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 일는지 모르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있어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언제 일는지 몰라. 내일이 일는지 모레 일는지 1년 후에 일는지 10년 후에 일는지 100년 후에 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이 하루가 지났으면 이제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이틀이 지났으면 이틀이 더 가까워졌구나. 1년이 지났으면 작년보다 더 1년이 당겨졌네 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긴장의 끈을 쥐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 나름대로 아직 멀었어. 내 생각이에요. 그것은 언제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이 임한 것처럼 임신한 임산부가 애를 낳는 것처럼 언제 일는지 확실하게만 안다면야 그때를 대비해서 살면 이상이 없죠.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문단속을 언제나 잘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문 열고 잤는데 어쩌다가 한번 집을 비웠는데 밤손님이 왔다 간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죠. 꿈에도 몰랐죠. 근데 어쩌다가 한 것이 어쩌다가 좀 느슨해지고 어쩌다가 좀 나태해지고 어쩌다가 좀 소홀히 했더니 그때 도둑이 온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쩌다가 좀 나태해지고 어쩌다가 시험 들고 어쩌다가 조금 게을러 빠졌다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는지 안다면 누가 게으름 피고요, 누가 나태하고요, 누가 엄한 짓 하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정신 차리자 그 말이에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오실 거야, 오늘 오실 수도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예측을 할 수만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측 불허예요. 아무리 뭐 길고 난다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무슨 막 난리를 해놨지만은 한 번도 안 맞았잖아요. 한 번도. 맞을 턱이 없죠. 그날은 아버지만 아는데 아들도 모르는데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니까 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해버린다니까요. 도둑이 노크하고 찾아오는 법 없고 도둑이
전화하고 온 적 없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왔다 가버린 겁니다. 싹 가산탕진에 가버린 거예요.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도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산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고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그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왔는데 내가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일이나 오시지, 모레나 오시지, 이 다음에 오세요,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도 그날은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번 주님이 오셔버리면 끝이잖아요. 다시 오세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나는 말고요, 그럴 수도 없다니까요. 한번 주님이 재림에 와버리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진짜와 가짜를, 참과 거짓을 갈라놓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면 끝이에요. 30판 또 뭐 재기도 할 수 있고 또 두 번도 할 수 있고 뭐 재수함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두 번 다시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되고 잘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을 보니까 노아 때도 그랬다 안 할 거예요. 노아 때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느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멘.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누가 그럴 줄 알았으면 주님 안 믿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뒤늦게서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하고 그때는 때가 늦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설마 방주를 지어놨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렴 비가 온 데를 얼마나 온다고, 이날 평생 내가 지켜봤지만은 그만한 비 온 적 없어. 그럴 턱이 없다고.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비춰볼 때에 그럴 일 없다고. 내가 장담에 내 손에 장을 지져도만. 그러나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오만짓하고 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옷을 준비해서 흰옷 세마포 단장해서 입고 기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면은 100번 1000번 좋은 일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으니까 체념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에요. 체념하고 살 일이 아니라니까요. 체념하고 살다가는 결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버릴 때에 그때는 이제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영원 멸망당하고 형벌받아서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안일할 때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때는 다 문단속을 잘했는데 어쩌다가 오늘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더라고. 그날에 다 도적이 온 겁니다.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재림 잘 준비하고 있다가도 어느 때 한번 시험 들어서 내가 조금 나태하고 조금 게으름 피우고 내가 조금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오셔버린다고요. 그러지 않으려거든 항상 날마다 그날인 것처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할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막 일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허튼 질 안 해요. 근데 돈도 좀 모아놓고 명예도 권세도 조금 누리고 살고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숨을 돌릴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람도 피고요. 엄한 짓을 해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태하고 느슨해질 때게 긴장의 끈을 놓을 때게 그때가 시험 들을 때요. 그때가 도적이 올 때요. 이제까지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럴 일이 있겠나 하고 조금 느슨해 있을 때게 조금 나태하고 조금 게으름 피우고 있을 때게 그때에 우는 사자처럼 원수마귀는 그 틈을 타고 삐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은 다 막 긴장감을 가지고 막 전심전력하고 전력 두고 하고 있을 때는요 시험 안 걸려요. 시험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루었다,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에 걸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야단을 하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긴장감을 잃고 긴장의 끈을 놓고 한가하니 늦잠까지 자. 그리고 났더니 결국은 바세바야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있을 때에 열심히 전력 두고 하고 있을 때는 시험 안 걸려요. 시험 안 듭니다. 그런데 조금 해찰하면 조금 나태하면 그 해찰하고 나태하는 그 사이에 우는 사자처럼 원수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를 보고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백발백중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섰다 할 때에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삼손 사자턱으로 뭐 1000명을 죽였다 그죠. 그랬던 그런 사람이 드릴라 여자의 그 치마폭에 쌓여서 방탕하게 되니까 결국은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지울 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아서 그래요. 나태해서 그렇고요. 죄와 짝에서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올 거라 지금은 아니요. 이러다가 다섯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된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 잠이 오고 막 졸음이 오지만은 그 졸음을 막 물리치면서 막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던 중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5절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하는 말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자버렸다고요. 그러나 지금이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졸고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졸고 자고 있을 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다. 그러려면은 내가 내 생전에는 졸고 자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졸고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해버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사 안일주의, 그냥 아무 별탈 없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가 불현듯 주님이 와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왕이 돼가지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군림을 하고 얼토당 닿는 짓을 행하죠. 그래서 결국 버림당하지 않아요. 주님과 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주님 재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고, 재림신앙,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재림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절대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짜가면서 온갖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당도해져 있는데, 주님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막 오시게 될 판인데 내가 막 죄를 지어요? 주님이 지금 막 오실 판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흑정망청하고 있어요. 그건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내 앞에 호련히 재림주로 나타나신다면 어쩌겠어요.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두 번, 세 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때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이 시대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더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긴장을 하고 더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데 그 긴장감은 우리들이 훨씬 더 크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 또 막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주님 재림하면 막 오금이 절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어쩌겠어요. 정말 우리는 진짜 한숨을 못 자야 돼. 막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막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대책은 다른 거 없어요. 근신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주님 와버리면 끝이니까 다른 대책을 세울 길이 없고 다른 비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가 죽도록 해야 돼요.
열과성을 다 해야 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졸고 자지 않아야 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정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데 잠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일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하던 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주님이 내 눈앞에 당장에 다가오실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내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나를 내쳐버린 날이면 다시 재고의 길이 없다니까요. 한번 딱 심판이 내려져 버리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 형벌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그 심판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모르니까 한결같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약삭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아닐 거라 지금은 안 오겠지 이러지만은 그때가 올 때요. 그러니까 도적처럼 온다니까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도둑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으려면 내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세의 지말 이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대환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